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노바이2 나눔 UML 아가페 오이코스에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려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께서 들려 올림을 받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특별한 빛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어떤 특별한 어두움이 예수님의 떠나심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심으로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니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는 모습,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가는 역사,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모심에 따라서 내 삶 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내 삶 속에 추악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축축하고 우울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병균과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그런 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멀어지면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도 참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나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삶, 정말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삶을 돌아본다면 부끄럽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을 계기로,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거룩을 회복하고 내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힘이 생겨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죠. 그래서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내일 여러분들이 9시부터 3시까지는 좀 금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우리가 저녁 때 성찬식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금식을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내일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식하면 이제 벌써 두통이 오죠. 머리가 아프죠. 금식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생각할 때 그냥 굶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식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즐기는 뭐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뭐 기호식품 이런 것들을 좀 절제를 하고, 미디어 금식, 그래서 뭐 카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그날만큼은 우리가 좀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서 이제는 정말 숨을 쉴 기력조차 없으신 겁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의사 출신으로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이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하신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은 이 숨을 못 쉬셔서 질식으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게 몸이 숙여지고 이 벼가 부스러지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숙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눌려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셨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을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제 3시에 가까워지면서 그 시간은 정말 예수님의 모든 기력이 다 몸에서 빠져나간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다 빠져나가셨는데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라도 외쳐야 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편안할 것입니다. 죽어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외치셔야 할 그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으셨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보면 고개를 돌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몸에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흔치 않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천인공노할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뽑아내고 그러고 죽이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페르시아에서 고안되어진 처형 방법인데, 나무에 걸어서 죽인다는 말은 이 사람은 땅을 밟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조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고통,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육체적으로 그 고통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키는 이 처참한, 이 잔인한 처형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이 처참한 고통의 절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걸려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쳐다보실 수가 없어서 그
그 예수님께서 눈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근데 십자가에 걸려 계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끊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에게서 끊겨지는 것이 고통스러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 아버지에게서 끊겨지는 것,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가고 내 찬양에 힘이 없고 나의 예배가 죽어가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가슴을 쳐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져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점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처참한 고통이 되어지므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외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 당신은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후렴입니다. 앞에서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후렴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와. 그러니까 시편 22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You are holy.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후렴입니다. 이게 후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가 외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 아버지에게 절규하는 것. 아빠, 나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런
이런 간절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무미건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처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렴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후렴구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여러분 이런 게 시편,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한탄, 자기 인생에 대한 한숨, 심지어는 저주시도 있어요. 나의 원수를, 나의 대적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나? 그것도 시편이라고 하는 노래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나? 예,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한숨, 내 신세에 대한 한탄, 저 원수에 대한 저주, 이런 것까지도 찬양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후렴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도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지만 마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멀어지지만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모든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절규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원망도 터져 나오고, That's okay.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이 메아리처럼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때, 그날 여러분의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내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듯이 내 삶을 다 희생제물로 바쳐드리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후렴구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진실한 절규가 주님 앞에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제 주님,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품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거룩한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너무나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표피적이었던 천박한 예배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지셔 드리셨던 그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절규하며 찬양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